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이 시간에 터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습관처럼 어쩌면은 은혜를 사모해서 어쩌면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을 내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에 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간구함을 통해 우리의 죄도 용서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참여한 형제 자매들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권 한 사람 한 사람도 회복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요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찬양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놓사오니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이 왔다가 일곱 개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소망을 갖고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돌아오신 그러한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지효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갈 때 예수 나의 좋은 지효자 예수 나의 좋은 지효자 그의 손길이 한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눠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고백하고 자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잊고 살고 또 알지만 실수하고 우리의 모습을 뒤로하고 참모습을 뒤로하고 상처받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을 또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의지해서 간구하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때에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감동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천국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우리의 실수들이 줄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을 알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실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영의 눈을 열게 하시며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감정인 것 같은 밝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체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깨닫는 것은 천지가 기백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은혜를 많이 끼쳐도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못하는 분은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러면 컴플레인을 하는데요. 왜 이 사람은 은혜 안 주십니까? 은폐하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흙이, 진흙이 파르에게 뭘 만드는지 간섭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 좀 다른 분들하고 이 생각이 나눠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열심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을.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또 찬양하시다가 저같이 울다가 또 웃다 그러면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웃다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원래 울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한 절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우리 hello my friend, English people, read English 읽어야지, 그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English people 읽을 줄 알죠? 글씨 all the world of you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무궁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 Father's Day 맞아 우리 남성기적의 주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한 5명, 거의 한 7, 80명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저 사진 보면서 이제 제가 다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데, 사진을 보는데, 누가 포토샵을 한 것도 아닌데, 원본을 그대로 받았는데, 저 얼굴들이 막 광이 나면서 천사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얼굴 막 이렇게 웃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훈련한 그 모습들이 성도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아래층에 제가 스크린에 다 비출 겁니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단체 사진은 여러분에게 하나씩 사진 갖고 해가지고 다 드릴 겁니다. 액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한번 그러면 집에 가셔서 가지고 가셔서 예전 사진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들을 많이 늙었네 이러지 말고요. 얼굴 풍겨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성도들에게 웃으라고 강조하지 않았고 복 받으라고 강조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전한 복음이 한 가지만 전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자 말만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진짜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막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막 웃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듣기 싫을 텐데 그 소리 죽으라 그러고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가슴 속에 그 얼굴은 이 얼굴은 얼이 뭐죠? 정신, 마음 뭐 그걸 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보면은 멍하 있으면 저 열 빠졌다 그러잖아요. 열 빠졌다. 굴은 꼴입니다. 꼴. 우리 속에 이 얼굴은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의 마음의 꼬리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 얼굴은. 그래서 이 속의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남성교회에서 모처럼 이 참 좋은 일을 한번 큰 일을 했다 싶더라고요. 한번 꼭 이번 주일날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거 뭐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문구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또 사업 가게나든지 이런 데 붙여놓은 사람 있습니까? 뭐 그 뜻이나 알고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은 거니까 야 우리 사업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대박나게. 여러분 이 말은 전혀 그 말 아닙니다. 지금 보면 너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좀 바로 알고 진짜 사는 길이 뭔지 진짜 부응하는 길이 뭔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우리 하박국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믿지 못할 거다. 근데 이 행할 일은 뭔가 하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는 일이에요.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남유다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제발 유다 좀 쫄딱 망하게 해달라는, 완전히 흔적 없이 망하게 해달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을 전체를 보면 어떤 이야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강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못된 일들이, 이런 겁탈이, 우상숭배가, 이런 태폐한 것이 어떻게 이 나라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 시대 상황을 보면 힘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걸 빼앗아다가 과부의 재산을 탕진해서 뺏어다가 그것 가지고 힘을 쓰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땅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면서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제 갈대아라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못된 일하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은 이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만 하고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면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종로로, 유다도 타락했지만 그것보다 더 악한 나라가 저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참 이런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 들어서 하박국의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실체가 뭔 줄 압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그냥 치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완전히 망해야만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려면 반드시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일이 있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겠다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뭔가를 자꾸 더하는 것은 결국에는 죄에다 죄만 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덩어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아무리 더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죄밖에 쌓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뭔 줄 압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집사님이 선행 많이 하고, 우리 집사님 뭐 많이 해서 그래서 의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의가 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이것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의가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의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근본 뿌리가 처음부터 죄 덩어리인데, 여러분 쑥뿌리에서 아무리 뭐가 나와도 그건 쑥일 뿐입니다. 죄에서 나는 모든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죄예요. 우리 사람이었던가 하면은 나쁜 짓 안 해도 죄고 나쁜 짓 해도 죄고 똑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뭔 줄 압니까?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와 상관인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네가 의롭다, 의는 뭔가 하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라는 이 죄 덩어리가, 나라는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고 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는 선언이 떨어질 때 그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것을 의라 그래요. 우리 행동하고 안 하고는 전혀 의에는 요만큼도 그거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고,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악하게 산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끝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악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편강도처럼 악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선언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박국의 그 이야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주여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부흥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제발 빨리 이 유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멸망해야만, 그래야만 그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남은 자가 나오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삶이 출발하기 때문에, 리바이벌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 일. 그런데 하박국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약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 교인 숫자 늘어나고 뭐 막 재산 늘어나고 이런 게 사업 잘 되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뭔가 하면 주의 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일, 그 죽는 일, 이 일을 빨리 해주십시오. 함께 죽는 그 순간 어떤 일이란가? 내 속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이 역사, 참된 부흥이, 리바이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뭔가 하면은 빨리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걸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뛰어요. 그 쫄딱 망하니까. 근데 쫄딱 망하면 이제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줄 압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하박국 뒤에 마지막에 넘겨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이게 진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산 부흥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진짜 리바이벌 한 사람들의 노래예요. 우리 성도의 노래는 이게 돼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니까 우리 그렇다고 막 곡조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다시 말해, 진짜 리바이벌 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자식 성적 몇 점 가지고 중내 산에 안 합니다. 자식이 성적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업이 오늘 망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중리산에 안 합니다.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든 뭐 원숭이 두창이 오든 전쟁이 나든 이런 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가져갈 때는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가져가는 것이고 주실 때는 분명히 또 나를 통해 그것을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참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responsibility, 책임감에, 우리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책임감이라는 것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었을 때는, 예전에 스파이더맨 그 1편에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옵니다. 네가 그 삼촌이 그 스파이더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것은 큰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이 뒤따른 겁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의 책임. 교회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많이 보내서 교회가 크게 되면은 그 큰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만 더 키우자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것을 골고루 나눴더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여러 작은 교회들이 함께 즐거울 텐데,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내 것으로만 챙기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갖지 않은만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임을 알게 되면은 큰 교회가 되면은 큰 교회에서 또 그걸 나누라는 걸 알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개인으로 봐도 내가 잘 되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책임감이 없게 되면 어떤가 하면은 계속 끌으면 자기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옆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우리 교회로서도 책임을,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부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노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고, 또 친구 목사님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선교지에 대한 이런 또 책임도 있고, 저는 개인적인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또 책임도 있고, 이런 책임감을 통감할 때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이것을 제대로 써야 돼요. 그런 거에서 자유하면 돼야 됩니다. 더 갖고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그 가졌다고 해서 그건 다 쌓아놓고 내 것 안 됩니다. 내 것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죽었다가 산 사람은 배피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의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뭐고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 특별히 이민 온 부모들에게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자식에게 매여가지고 자식에게 그렇게 돼. 자식 책임을 가지고 잘 길러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책임을 넘어서 이게 욕심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랍니까? 자식에게 올인하고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기대를 가져. 이 자식이 이제 크면은 나를 봉양하겠지, 이 녀석이 잘 되면은 나를 해주겠지. 근데 자식들 잘 되면은 더 멀리 이사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졌던 기대가 배신이 되는 거예요. 배신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봤어요. 정말 쎄빠지게 이민 와가지고 이 자식 하나 다 바라보고 그 젊음을 다 희생해서 키워놨지만은, 그렇다고 또 한국 애들하고 결혼합니까? 중국애나 절반 이상이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나머지 인생은 자식 장가 보낸 순간, 시집 보낸 순간은 이제는 평생 이를 갈면서 이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돼. 봐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못 주고 아까워서 이거 돈 때문에 못 주고, 그래서 돈을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거기서 매여가지고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라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돈 줬습니까? 자식 줬습니까? 그러라고 줬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정말 주의 부흥, 참된 부흥, 주의 일, 이 부흥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가. 제가 이거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희한하다. 매 우리 성도들 정말 목사가 맨날 죽어가는데 성도들의 얼굴은 막 살아나 있어. 저 속에 자기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이 속에 참된 자유가 있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사실 특별히 막 부자도 없고 특별히 자식이 막 그런 것도 없고 정말 그만하게 사는데 성도들의 어디서 저런 기쁨이 올까? 저런 이런 마음의 평강이 올까? 사실 돈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닐 텐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텐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어디서 성도들이 저렇게 마음에 척해 있지? 이게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구나.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참된 부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고 뭐 숫자 늘어나는 거 너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한 명만 제대로 서면은, 교회는 살고요. 가정에 한 명만, 지금 당장 누가 그런다고 걱정을, 여러분이 바로 서면은 자식들 지금 안 믿더라도 돌아오고요, 지금 사업 안 되더라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내가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끌어안고 이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힘으로 싸우려면 바벨탑 무너뜨렸지, 하나님이 뒤에서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 원수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 압니까? 성경에 사탄이란 말 자체가 대적자라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반대로 가면은 누가 우리의 대적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적자예요. 우리가 낭떠러지로 가는데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입니다. 세이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 덩이 얽고 날아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된, 이거는 대적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듯이 딱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가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누가 갈라놓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딱 하나 된데 그걸 누가 갈라놓을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갈라놓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참 그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복이요, 살아도 복이요, 죽는 것도 사는 것이요, 사는 것도 사는 것이요, 이리로 가도 복이요처럼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 자식이 퀸즈 칼리지를 가든, 우리 큰 놈이 퀸즈 칼리지 다니거든요. 하버드를 가든 wherever you go,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시온의 대로. 어디로 가? 시온 대로.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하나 된 이 삶, 이런 삶이 오늘 어떤가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광은 많이 나요. 보니까 막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냥 얼굴에서 나는 그게 아니야. 속에 많이 들어갔구나. 좀 더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싹 빼내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부흥을 이루어서 정말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 지금 찬양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께서 이제 내일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약 한 달 반 정도 일정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정말 은혜 가운데 계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 무덤 지역으로 가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제가 온두라스를 다녀옵니다. 온두라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후원하셔서
지금 상당히 많이 또 금액도 있고 또 장학생 후원하고 있는데 올 여름 선교팀 7월 10월부터 온두라스도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8월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알다시피 32명이 뉴멕시코 인디언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갑니다. 여름에 지금 이런 다양한 선교팀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는 분들 있고 어른들 중에서도 가는 분들인데, 하나님 그 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축복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이 생명이, 이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건강하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름 선교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름 축복하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자나 가는 자나 주님, 주께서 아버지를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얼굴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김정기 선교사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랑 캄보디아와 베트남 이 지역 태국 아버지에게 전화갑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손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것 우리 마음이 슬픈 분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분들, 갖가지 근심 있는 분들, 이 시간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갖가지 악한 것들, 우리를 메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의 한 번씩 힘차게 크게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오게 될지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모습이 없는 어르신들, 아버지의 메이커들이 다 물려주게 하시고 아버지 허물을 지내시면서 여호와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 부모님들을 이제 만나서 일일이 얘기를 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연령대에 따라서 벽을 실패할 것을 확실하게 실패하는 걸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못하는 것이다. 난 이거 못한다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끈기 지능이라고 해요. 끈기를 키우고 끈기 지능이 우리 창의력을 키운다라고 교육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완전히 넘어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버텨주시면 부모님이 그걸 이해하셔서 독려해 주시고 때로는 혼내지만 독려해 주시고 인커리지 해주시면 아이들이 넘어진 상황에서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움직임이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넘어져 보지 않잖아요. 벽을 확실하게 이게 만나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안 주시면은 영적인 창의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을 완전히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쉬운데 대자로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포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앞문을 닫고 뒤로 가도 뒷문을 닫고 옆문을 닫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뻗어 누웠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영적인 창의력이 키워지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일부러 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부모님께 효도를 해요. 부모님께. 그 당시 막 반발하지만. 이게 중학교 때 되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해요. 교육심리학적으로. 고등학교 때 하려면 좀 더 힘들고 대학까지 하려면 많이 더 싸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힘든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 말씀처럼 그 단계에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오래 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실 때 믿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면 그런 일들 영적인 창의력을 또 끈기를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잠깐 앞으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들. Come on guys, come outside. I want all of you guys to come. Chinu, Peter, come everyone. Come everyone. Claire. Everyone, come on. Come outside. What about you? Sitting there. Thank you. Come out. What about 유는 너는 여기 못 끼어? 오케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께 죄송하지만 확실한 벽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좌절한 것 분명히 지금 좌절하지 않으면 커서 좌절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어려워요. 좌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창의력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창의력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다고 실수한다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교육학자들이 지난 50년간 연구 결과가 그렇대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텐데 이들을 복달라고 여기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것, 꿈틀거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창의력과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창의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이 되게 하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I want all of you guys to also pray right now. They're praying for you, right? And I want you to pray to God.
that Lord, let me experience that failure right now, then later, so we learn from you and we can expand and develop our intrapersonal intelligence, so we could be more persistent and consistent and more creative. 우리 같이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은혜를 받겠습니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인내를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에 모습, 아이들의 불성실한 모습, 때로는 마음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만큼, 여러분이 인내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갑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기도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으시며 기도하시며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벗겼던 그 비늘을 벗기시고 더 여러분보다도 극절로 인내하는 귀한 신앙인으로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묻어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이 열렸네. 이런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부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죽음으로 절벽을 만나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어려움을 겪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을 회복해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 장의로 키워지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몸된 재단에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그런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통성으로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